요나,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렇게 좀 네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 어, 일단 요나부터. 여러분 요나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스토리도 많이 알고 계시고 일단 요나에 대한 뜻은 이제 비둘기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비둘기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죠? 성령 많이 떠오르실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한 그 비둘기는 물론 이제 성령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메시지의 전달자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메시지를 전달한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요나의 많이 스토리를 알다시피 요나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지금 전합니까? 이방 나라에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둘기라는 이름을 요나에게 좀 주신 거고요. 그래서 주제를 한번 보시면 온 우주의 창조주, 그러니까 한 나라에 특정된 하나님이 아닌 온 우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제까지 복음에 집중을 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당연히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주지만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주는 이 첫 번째 이 그 예언서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 가운데 있어서는 선민 사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우리 외에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고 있었을 때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도 마찬가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뭐 아수르란 나라는 당시에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원수지간 관계처럼 아수르와 이스라엘 관계도 이제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싫겠다라는 생각, 단순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나라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별로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게 별로 탐탁지 않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전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이 요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요나 이후에 여러 예언서들을 보면은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또 담겨져 있어요. 물론 그 앞선 예언서 뭐 다른 예언서도 마찬가지고 그 앞선 뭐 역사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선지자가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드물었다라는 말이죠. 이 요나가 거의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당시에 이 선지자 설명 이 시대를 한번 보시면 거의 BC 793년, 거의 BC 800년경이요. 그러니까 이때는 북이스라엘 나라도 굉장히 약간 부강하던 약간 시기였고 남유다도 뭐 이렇게 말할 필요 없이 굉장히 부강하던 시기 가운데 당시에 아수르란 나라가 이제 스물스물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호시탐탐 북이스라엘 나라를 노리고 침략을 해 오던 그리고 위협을 하던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요나 입장에서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좋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원수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 약간 그런 이제 부강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면 아수르쯤은 어때요?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수르란 나라를 뭐 구원하고자 뭐 복음을 전한다 이런 생각은 못했던 것이죠. 더더구나 다른 나라 선지자도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출신 선민 사상이 가장 강했던 이 요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가 돌아올 수 있도록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내용 보시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곧 있으면
심판당하고 멸망할 것을 너가 전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고지고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에 갑자기 우리가 선지자가 됐어요. 요나 같은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일본 저기 도쿄로 가서 그 일주일 뒤에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여러분들께 그 메시지를 딱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문자 그대로만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왜 곧 있으면 망한다니까. 나의 원수의 나라가 곧 있으면 멸망당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이면의 메시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라고 하는 건 진짜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라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너희들 이렇게 내가 이렇게 경고를 할 때 너희들 빨리 돌아오라.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너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면에 대한 그 마음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이면에 대한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는 것이죠. 하기 싫은 거예요.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심판의 메시지지만 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여러 나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이때부터 요나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부터 보시면 이제 요나가 주님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마음을 이미 알고 그리고 회개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들이 회개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요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때요?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는 뭐예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망해야 돼. 자기 중심적인 사상으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 통치하고 계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메시지 가운데 던져주고 계십니다. 너 중심적인 사상으로 생각하지 마라. 너가 아수르를 미워하지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랑한다. 너는 순종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폐쇄적인 사상, 그리고 선민 사상, 나밖에 모르는 사상,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안에는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원수인 나라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어. 내가 극도로 미워해.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게 쉽진 않아요. 더더구나 아무리 객관적으로 내가 생각해 보려고 해도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잘했는데 어떻게 저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가?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 중심적인 사상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상으로 바뀌어지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아직 은혜를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아수르에 대한 사랑도 물론 있지만 이 1장부터 보면 요나 중심적으로 된 그 사상을 바꾸시려고 이제 요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보면 이 요나서를 보면 아수르에 대한 마음보다는 사실 요나의 스토리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요나처럼 저럴 수 있구나. 그죠? 그래서 주인공은 아수르가 아니라 요나예요. 요나서는. 아수르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엿보면서 그 반응하는 그 요나에 대한 마음.
자, 그래서 2장을 보게 되면 이제 요나가 이미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감사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2장 보게 되시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좀 묘해요. 보통 이제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면서 회개하면서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와야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긴 하지만 분위기가 진실되지 않는 분위기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 물고기 뱃속 가운데 넣는지도 알고 있어요. 자신을 지금 조련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를 지금 조련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또 이제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어쩌면 이 신앙생활에 이 많이 하신 분들의 특징이 다 이거예요. 인간관계가 예를 들어 틀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정말 싫어해, 그 사람은. 근데 이미 우린 머리로는 알고 있어. 저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또 저 사람을 인도해주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또한 훈련을 딱 시키시는데 우리 반응이 어때요? 아, 그래. 하나님 이미 알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러실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분위기가 어때요? 비꼬는 분위기잖아요. 이게 요나의 그 모습은요, 이미 한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우리의 모습과도 좀 비슷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진실되지 않은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지 않으세요. 비록 진실되지 않는 기도이긴 하지만 요나의 그 입술 가운데 감사의 기도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물고기 뱃속 가운데 요나를 뱉어내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기간이요 3일인데 사흘인데 이 사흘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계셨던 기간하고 일치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죽으신 그 기간하고 딱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거를 어떤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죽는 그 기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죽는 그 기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기간,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2장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죽었어야 되는데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죽지는 못했어요. 인간이 그래요. 어떻게 3일간 그렇게 큰 일을 겪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못 죽이는 거죠. 단순히 그 상황만을 이렇게 회피하기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그 요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요. 3장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요나가 나와서 이제 순종하긴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죠.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합니까? 제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선포해요. 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 망합니다 하고 이제 대충 어, 대충 선포해요. 원래 니느웨라는 성이 굉장히 커요. 일주일을 이제 꼼꼼히 돌아봐도 다 못 돌아봐요. 그런데 그냥 대충 선포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놀랍게 대충 선포했는데 니느웨 안에서 어떻게 돼요? 회개가 터져나오고 니느웨가 구원을 받게 되죠. 이거를 요나가 나중에 보게 돼요. 선포하고 나서. 그래서 사장에 보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분노를 펼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자비하시군요. 아이고, 그래요. 하나님 참 잘하십니다. 아주 비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이 아닌 비꼬는 말을 하게 되죠. 거기에 분노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요나를 위해서 박넝굴을 준비하시고 햇빛을 가려주게 하시죠. 그때 박넝굴이 어떻게 돼요? 하루 만에 말라버립니다.
요나가 그때 열받아 하죠. 어.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니느웨에 이렇게 10만 명이나 14만 명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근데 너가 수고하지도 않은 이 박농쿨을 너가 하룻밤에 없어졌다고 너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맞냐? 라고 하나님의 책망으로 끝이 나게 되죠.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그 책망 가운데 아마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런 분노, 요나의 이런 스토리가 어쩌면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너의 감정, 너의 중심적인 사상,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마음으로 너가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다음 호세아를 보시죠. 호세아도 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호세아는 이제 구원이라는 뜻인데, 정말 이 호세아의 뜻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호세아였어요. 음, 너무나도 우연치 않게 일치하죠.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호세아의 마음이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이 호세아에게 전달되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전달되지 못하고 호세아 왕은 그대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여기 선지자 설명미 시대에 적어놨는데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구원을 외치고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막지를 못했어요. 너무나도 참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당시에 하나님과 결혼 관계였음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결혼 관계였음을 이야기해 주면서 북이스라엘이 이방신과 섬기는 게 행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을 핀 거죠. 그래서 호세야, 너가 북이스라엘 내가 얼마나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픈지 너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해서 실제적인 일상생활을 호세아에게 적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창녀인 고멜이라는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근데 그 고멜이라는 그 여인이 창녀가 마음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 어때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그렇게 행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신의 아내가 그렇게 바람피고 행음하는 모습, 마음이 아프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뭔 잘못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호세아는 그냥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서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자신의 아내를 그런 여인을 맞이하는 것, 참 비참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정말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간절한 애끓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전체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이란 창녀와 결혼했는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행음해였지만 호세아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고멜이란 여인을. 세 번이나 똑같이 행음했지만 데리고 와요. 세 번이나 용서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가서 바람을 폈어요. 세 번이나. 여러분 용서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한 번 행음했는데 용서했어. 또 두 번째, 또 용서했어. 또 세 번째, 또 용서했어.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을 이 호세아가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세 번만 행음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모세 이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모세 때는 그나마 뭐 괜찮았겠지만 여호수아 이후 때부터 계속 행음을 했어요. 이제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받아들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구성을 이제 14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자, 1장부터 3장은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이
구구절절 나타나 있어요. 아내로 맞이했고 고멜이 출산을 합니다. 아이를 출산하는데 그 이름을 한번 보세요.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짓습니다.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씨를 흩어버린다. 이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흩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호세아 고멜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나를 흩어버린대. 여러분 그 자녀는 무슨 잘못입니까? 그 자녀 인생이 어떻겠어요? 이름이라는 건 정말 축복된 이름이 정말 그 사람의 정말 인생을 결정하는 게 그 이름이 뜻인데 자신의 이름이 흩어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태어난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둘째 딸도 마찬가지예요. 로루하마라고 지었어요.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루하마 그러니까 로루가 이제 반대란 뜻이고 이제 하마라는 뜻이 이제 긍휼히 여기다는 뜻인데 긍휼히 여긴 것을 반대로 한다는 게 이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자신의 이름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게 비참한 거죠. 셋째, 로암미예요. 로암미가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암미가 백성이고 로가 부정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 아들이 이렇게 비참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자녀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아내는요, 방탕한 아내의 상징이고 결혼 생활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개인적인 부정의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결국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여주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장부터 14장.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받아주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음행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모습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자,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그래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속에 말씀을 잊어버려요. 없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닫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창조주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났어. 근데 그 대통령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어떠한 사람이 막 유명하고 막 잘 나가는 그 사람이 나와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홀대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한 대단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냥 대충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정성껏 모시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대단하신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홀대하고 다른 이방신이 더 대단한 신인 줄 알고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뻔하게 다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어떤 것과도 마찬가지냐면요. 지금 내가 남편하고 결혼했고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내가 불륜을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난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야지 아내에게 돌아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더 특별히 하나님은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이런 이 리더십들에 대한 행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먼저 앞장서서 행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앞장서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은 장식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어, 끝까지 행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받아들이겠다 라고 마지막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아모스예요. 아모스의 뜻은 뭐예요? 짐진자라는 겁니다. 어떤 짐을 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 공의가 없는 그런 정말 갑, 갑질을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이들을 다시 돌아오고 공의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명을 좀 받았습니다. 자, 당시에 이 아모스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당시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암흑기였어요. 어, 이거 위에는 안 적어놨네. 자, 밑에 이제 좀 설명드리겠지만, 당시에는 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빼앗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의 갑질이 너무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모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건 뭐예요? 얼마만큼 이 백성들, 서민들, 이 밑에 있는 이 백성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지를 아모스가 철저하게 깨닫고, 그거를 이제 선포해 주는 것이죠. 주제를 보시면 종교적, 사회적 부패가 그래서 너무 많아서 그거를 이제 책망하기 위해서 이제 아모스가 경고를 하게 됩니다. 야모스라는 사람은요, 밑에 보시면 뽕나무를 재배하는 선지자였어요. 뽕나무. 그러니까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해서 듣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농업을 하던 사람이죠. 목축업을 하던 그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임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뭐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원래 이 북이스라엘 사람 출신이 아니라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뚱맞죠? 남유다에서 그냥 평범하게 목축업을 하던 사람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옮겨가지고 말씀을 전하게끔 해버린 거죠. 자, 그리고 전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때는 어떠냐면 아수르의 국력이 조금은 약해 있을 때 이스라엘은 전성기였고요. 이때 시기가 지금 좀 전에 봤던 호세아 그때 시기였어요. 그 호세아 시기가 약간 지냈을 때, 약간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임하게 됩니다. 음. 처음에는 이스라엘 국력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가 국력이 강하고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위협하다가 시간이 약간 지나니까 아수르의 국력이 살짝 떨어졌어요. 살짝. 조금 개구리가 이제 점프를 하기 전에 살짝 움츠리는 것처럼 살짝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계속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임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를 이제 위협하던 사람이 살짝 주춤하면 어때요? 우리가 다시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렇지 무슨 아수르가 우리를 뭐 멸망시킬 수나 있겠어라고 이제 방심을 하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뼈 때리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후에 아수르가 이제 드디어 완전히 이제 강대국으로 쫙 부상을 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을 더 압박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때 북이스라엘 나라도 국력이 올라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수르란 나라에 굽힐 생각이 없어요. 이때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기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모스가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게 돼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자, 그래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 2장은 뭐예요? 8개국, 그러니까 총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심판의 경고를 하게 됩니다. 다메섹, 그리고 가사, 그리고 두로, 에돔, 모압, 암몬, 유다.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심판을 임하게끔 하세요. 왜? 먼저 이들 나라가 자기들도 북이스라엘 나라와 상관없이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먼저 이들 가운데 먼저 경고를 해서 북이스라엘 나라에게 깨우쳐 주려고 먼저 그렇게 보여주는 맛배기로 심판의 경고를 먼저 하게 돼요. 이들의 경고를 보게 되면 야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잘나서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뭐예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다메섹이나 뭐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나라처럼 선민 백성도 아니고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심판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장부터 6장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 향한 아모스의 세 편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자, 첫 번째 설교.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만 이제 메시지를 이제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자신의 정당성을 먼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해요. 심판을 하기 전에,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지금 아모스의 지금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북이스라엘 출신도 아니고요.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리고 아까 뭐예요? 천하디천한 목축업을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어요.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그런 천한 사람이 북이스라엘 나라로 딱 와가지고 너희들 회개해야 됩니다. 곧 있으면 하나님 심판이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줄까요? 그래서 아모스가 했던 방법은 자신이 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북이스라엘로 와서 이 심판을 선포하는지에 대해서 정당성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당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왜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왔는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남유다 맨 밑에 이제 옆에 애굽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임박한 그 파멸, 그 심판을 깨닫고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도 알 만큼 이렇게 애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지막 멸망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다. 애굽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라고 아모스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만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당성을 이야기해주고 좀 두 번째는 어떻게 얘기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불의, 종교적, 사회적 이런 불의에 대한 심판. 그래서 부유한 자들 그리고 그 아내들 이런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들이 뭐예요? 종교 활동을 즐깁니다. 종교 활동이라 그러죠. 시당생활, 어떤 믿음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나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도 뭐 핸드폰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거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나와야 되니까 예배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그걸 종교 활동.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리고 이들 부유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먼 신처럼 생각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을 지금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짜 창조주와 계시자로 맞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모스가 두 번째 선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뭐예요? 이스라엘 멸망의 슬픈 마음을 담아서 애가를 선포합니다. 이들이 지금 멸망할 것이라는 걸 아모스는 이미 마음에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공의를 하지 않고 그렇게 왜곡하는 사람들, 또 거짓으로 재판하는 사람들, 또 올바른 신앙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는 그 지도자들, 부유한 자들, 이런 상류 계층들, 이런 사람들을 향한 그런 슬픈 마음에 대해서 애가로 표현을 합니다. 참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보면 주로 밑에 있는 서민들보다는 이 종교적으로 지도자들,
리더십들에 대한 이런 이제 선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심판에 대해서 딱 끝나자마자 이 심판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이제 아모스가 무시무시한 심판의 이제 징조를 이야기해 줘요. 총 5개 징조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와가지고 막 싹쓸이 해버립니다. 먹을 것을. 그 불재앙. 불이 떨어져가지고 가문 펼쳐지고 막 불이 떨어지고 막 불로 막 다 태우는 그런 징조. 그 다림줄. 죄악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림줄이라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치수를 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죄가 많았다. 그리고 너무 익어버린 여름과의 한 광주리. 이거는 뭐냐면 이게 기근을 뜻해요. 여름 과일이 너무 익어버려서 이제 먹지를 못하는 것이죠. 기근이 찾아온. 그리고 베델의 제단이 백성 위의 머리 위로 무너지는 환상. 베델의 제단이 뭘까요? 우상. 우상을 섬기는 그 베델의 제단. 거기서 머리 위로 막 무너지는 환상이죠. 왜 베델일까요? 여러분 왕상왕하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이방신을 섬겼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바로 베델의 우상 이제 제단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과 마지막 때의 회복을 그래도 마지막에는 선포를 해줍니다. 이게 5가지 징조를 이야기해주면서도 마지막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마지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관계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종교적 이 지도자들에 대한 불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회복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우리 위정자들, 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리더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들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 주는 거고요. 마지막 미가예요. 미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다.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제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삶 속에서 정의를 드러내며 공의와 자비 하나님을 선포해야 된다. 이것도 아모스와 비슷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정의를 드러내는가. 이게 이제 초점이에요. 그리고 심판 후에 다윗 계열의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해 하실 여호와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회적으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런 공의의 하나님, 그런 제대로 정의의 하나님을 이 미가에서는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가 주제 말씀 6장 8절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미가 주제예요. 정의를 행해야 된다. 인자를 사랑한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해야 된다. 이게 미가의 관심 주제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선지자 설명 보면은 이때는 이제 요담 즉위부터 아모스 이후죠. 요담 즉위부터 히스기야 사망 때까지의 이 기간으로 볼 수 있고요. 이때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둘 다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앞선 세 선지자들은 누구? 북이스라엘 선지자였고 여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둘 다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뭐 미가도 마찬가지예요. 모레셋이라는 조그만 마을 선지자 출신이고요. 약간 이제 서민 출신, 천한 출신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탐욕스러운 부자들과 반백들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미가가 예를 들어 지도자였다면 지도자가 아무리 이야기를 뭐 해봐야 뭐 위로가 되겠습니까? 밑에 서민들에게? 아니잖아요. 미가가 자체부터 서민이니까
미가가 선포하는 것이 이 서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것이죠. 탐욕스러운 부자들, 반백들,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전체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맺은 언약을 어긴 데에 대한 하나님은 먼저 심판의 경고가 있습니다. 맺은 언약 뭐예요? 지도자들이 또 위에 상류층들 그런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언약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가난한 자들을 아끼고 또 그들에게 베풀고 이렇게 다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깨버린 거죠. 공의를 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들 깨달아야 된다. 너희들 곧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겸손을 외치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수르 공격에서도요, 구원을 선포합니다. 지금 아수르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마지막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서를 보면 거의 비슷한 패턴이에요. 처음에 심판을 외치고 마지막에는 다 회복, 구원을 외칩니다. 심판의 메시지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의 말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마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전체는 네 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1장부터 3장 뭐예요? 징벌에 대한 의미입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사마리아와 유대에 관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심판을 해요? 사마리아와 유다를 황폐화시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들에게 지금 뭐가 없어요? 공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황폐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좀 깨달아야 된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미가는 슬퍼하면서 이 벌거벗은 몸 이거에 대해서 지금 통곡하고 애통합니다. 벌거벗었다라는 건 뭐예요? 민낯이 낱낱이 지금 드러난 거죠. 열방 가운데. 좀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지금 감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빨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곧 있으면 아수르 가운데 이제 멸망하니까 완전히 거의 뭐 끝물이죠.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처절하게 모습이 담겨져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4장부터 5장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아적 왕국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왕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공의와 자비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공의를 펼치시고 그 위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시면 먼저 회복의 약속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근데 끝나고 너희들을 압제했던 나라 아수르나 앞으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들이 앞으로는 멸망할 거야. 그리고 그 나라들이 멸망하면 귀환을 다시 할 것이다. 이런 회복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포로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포로를 끌려가지 않은 그 남은 자들 있잖아요. 그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들.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이제 공의가 들어가 있어요. 유다 여호와가 유다를 정결하게 하시고 유다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유다를 공격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그 유다의 그 지도자들 그 삶의 가운데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공의와 자비, 회복에 대한 말씀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복 이후에 이제 용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용서. 이제 재판장에 대한 비유로 나와 있어요. 재판. 하나님이
이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고가 되고 또 재판장이 되시기도 하세요. 어떤 것을 고소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베풀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소를 하고 또 재판장이 되셔서 판결하시고, 그 가운데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처음과 다르게 열매가 없다. 이런 것을 이제 이 재판장에서 이제 낱낱이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재판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우리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모습을 철저하게 지금 재판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주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찬양하게 되고 포로에서 돌아와 구원시키리라는 그 나중의 일까지도 예언하면서 미가의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면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미가는요, 삶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있을 회복과 놀라운 그 자비, 이것들이 지금 같이 어, 드러나 있고,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특성이 주로 잘 드러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또 자비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지 못한 죄악, 또 깨닫지 못한 정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안에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내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을 위하여서 정말 위정자들 또 정치자들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권력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더욱더 기대하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을 알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다음 시간까지 만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